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 몸값으로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이 순간에만 귀하다고 고백하는지 삶 속에서는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싸구려로 취급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수치와 허물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수치를 알고 있을 때와 모르고 있을 때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아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보셨습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남을 헐뜯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자기가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을 모르니까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거만하게 구는 사람이 있지요. 이런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착하게 살면 신자이고 악하게 살면 불신자일까요? 술을 안 마시면 신자이고 술을 마시면 불신자입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고민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고민은 수직적 관계에서의 고민이고 바로 이 고민은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고민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신자냐 불신자냐라고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에 바로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가 있고 여기에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자요, 자신을 본받으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행실이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도 바울이었기에 그는 겸손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싸운다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하나는 사로잡는다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의 법과 싸운다라고 하는 말과 나를 사로잡아라고 하는 말은 군사용어로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피 흘리며 싸우는 모습이고 적을 포로로 사로잡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치열한 전쟁에 사용된 용어를 사용하면서 자기가 죄의 법과 싸우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과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 앞에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애통해하고 비통해합니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죽을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살려줄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마침내 엄청난 은혜의 도를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고백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을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진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크게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로마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육신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타락이 사망이고 영적인 행위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고 영의 생각이 곧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망도 되고 생명도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영의 생각을 하느냐,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 육신을 쫓아서 생각을 하느냐, 결론을 내리느냐, 영을 쫓아서 영의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으로 나누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법은 남의 것을 훔쳐야 도둑이지만 신앙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려고 생각만 해도 그것이 곧 도둑질한 것입니다. 간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적인 법은 육체적으로 서로 상통을 해야만 간음죄가 되지만 성경은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마다 다 간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생각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진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용서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만하고 똑똑해서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시인하면 그대로 처벌을 받으니까 우리 하나님도 자기 죄를 고백하면 처벌하실까 봐 성도들이 고백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백하면, 고백하면 오히려 용서를 해주십니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떨쳐버리고 통회하며 자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을 보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를 생각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생각한다고 하는 거. 사람을 왜 사람이라고 하는지 압니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그래요. 호모 사피엔스를 사람을 말해요. 생각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면 그건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요? 짐승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음욕을 생각하는 자는 이미 간음죄를 지은 사람이고 남의 물건을 탐한 자는 이미 도둑질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미 용서받은 의인이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거룩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생각한다는 것은
깨닫는 것과 안다고 하는 것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깨닫는 것과 아는 것. 뭐가? 생각하는 것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깨닫는 것과 아는 것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하게 됨으로써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됨으로써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자의 생각은 치밀한 범죄의 도를 깨닫게 되고 영적인 생각은 보다 더 심오한 하나님의 진리를 터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 속에서 깨닫고 있는 사람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 사람,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엄청난 행동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목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바로 전에 처갓집에 인사차 갔다고 합니다. 이 신부의 집, 사모님의 집안이 넉넉하지 못해서 단칸방에서 온 식구가 자는 거예요. 장인, 장모, 그 다음에 자기 부인 될 사모님, 그 다음에 오빠가 있고 또 동생이 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튼 사형제, 사남매. 단칸방에서 6사람이 자는. 뭐 옛날에 자녀들 많이 듣고 계신 우리 뭐 권사님들은 그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뭐 문카방이나 다락방에 올려서 나눠서 자기도 했잖아요. 마루에서 자기도 하고. 근데 워낙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라 방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문 열면 바로 아궁에다 불 떼가지고 저 경상북도 뭐 아주 시골 깡촌에 처갓집에 인사를 하라. 그 먼 길을 버스를 3번 타고 갈아타고 이제 인사차 갔는데 너무 피곤한 거야. 저녁 때 장모 되실 분이 아주 거나하게 상을 차려주고 나물 막 묻히고, 근데 다 사발밥 아닙니까? 사발도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얼마나 커요? 요즘 고깃밥 한 10그릇 정도 쌓아놓는 거예요. 그걸 떡 먹고 따뜻한 방에 앉아있으니까 약간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다 같이 잠들었대. 한참을 자다가 이 목사님이 좀 뭔가 이상하더라. 그래서 잠을 딱 깨고 봤더니 벽에를 베고 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목사님이 장모님 머리를 베개 삼아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난지 장모님 머리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하고 참 배를 잡고 많이 웃었습니다. 정신 나가도 이만저만 나간 것이 아니죠. 딸 달라고 찾아 인사차 간 예비 사이가 감히 누구 머리를, 장모님 머리를 베개에 삼고 잠을 잤습니다. 하기사 뭐 어린아이는 감히 상간마마의 수염을 잡고 놀았다고 하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은 몰랐기 때문이죠. 모르니까. 잠에 취하다 보니까 장모님 줄 모르고 베고 잔 것이고 임금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수염을 뽑는 겁니다. 엊그저께 제 손자놈이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저거 묵찌빠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한 대 때리게 하자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안 돼요. 할아버지 어떻게 때려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 애비한테 애들 때리지 말라, 남들 때리지 말라는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안 돼요. 할아버지 어떻게 때려? 그러니까 자기가 이길 줄 알고 그러는가 보죠. 또 어쨌든 좋아하자. 묵찌빠. 근데 이겼어요 제가. 그래도 한 대 통 때렸죠.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나를 쳐다봐요. 말도 못하고. 그러더니 도망가 제 아버지 있는 방으로. 그래서 최근에 또 엊그저께 또 왔어요. 또 와가지고 묵지 빠자 그랬더니 안 한대요. 그러더니 가만히 있다가 배란간 나를 탁 때리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탁 나를 때리고 도망을 가. 이 녀석 봐라.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가 봤더니 지 애미가 화장실에서 두 애들을 다 씻기는 거예요. 그 욕조에다 물을 받아 놓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싹 가가지고 석희야 아이고 이쁘다 하면서
톡 때렸죠 내가. 그랬더니 또 이 할아버지가, 이게 뭔 할아버지가 이래? 그런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울지는 않고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아까 할아버지 때리고 도망갔잖아. 그러고 왔어요. 그랬더니 딱 외면하고 그냥 자기 혼자 놀더라고요. 뭘 알고서 할아버지를 때리고 도망갔겠어요? 나는 손자가 귀엽고 이쁘니까 장난삼아서 그렇게 한 것이었는데, 이 아이는 그거 없죠. 그냥 한번 맞았으니까 원수 같겠다 한 거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끔 섬겨주지도 않고 오히려 핍박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합니다. 겁박을 합니다. 단합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 줄 모르고 자기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무한하신 은총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서 다 퍼주시려고 잔뜩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정말 필요해서 필요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은총과 축복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랐을 때는 예수를 핍박하면서 하나님과 맞선,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를 지은 괴수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를 지었으면서도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했던 그가 자기는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러던가 다메섹에서 보라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부터는 그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교회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매사의 모든 것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그 생각이 가장 합리적이고 철학적이고 가장 생산적 창조적이었던 그의 생각이 그냥 오로지 하나,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경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죄악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고 죄로부터 해방된 자녀가 된 것을 강격하면서 사람의 생각에 대한 중요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생각한다는 것, 깨닫는 것과 안다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되는 것, 배치되는 것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육신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의 사람으로, 영의 생각으로 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각하는 것을 조심하고 생각하는 것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동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소홀히 여기진 않았습니까? 죄인? 내가 뭔 죄를 지었어? 성경은 날마다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TV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내가 사람을 죽였어, 돈을 뺏었어, 사람을 쳐서 병들게 했어, 병신 만들었어, 나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남의 집 아내 빼앗았어, 남의 남편 빼앗아서 살아,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죄인이야?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죄와의 갈등을 회피하지는 않았습니까? 눈물이 없는 속죄,
애통함이 없는 속죄, 갈등이 없는 속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싸구려 은혜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죄짐에 눌려 산 것도 합당치 않은 것이지만 죄로 인한 애통함이 없는 것도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애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죄 지을 생각으로 가득 찼나, 죄를 지은 죄인인 나, 여기에 대해서 죄를 미워하고 나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삶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애통해 하면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눈물로 간절하게, 그런 애통함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통곡하던 바울의 심정, 이런 애통함, 이런 회개,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식은 안 그러니까, 내 남편은 안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냥 스스로 만족하고, 우리는 TV나 뉴스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회 범죄 행위들, 남의 집 그 귀한 자식이 마약을 하고 못된 짓을 해서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내 자식이 그런지 안 그런지를 어떻게 알아요? 떨어져 나가 살고 있는데. 항상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사탄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순결하게 성결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죄로부터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있는 이 지역사회에, 우리 집안의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그렇게 죄악들이 넘실넘실거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애통해하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그 죄악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리를 엄습할 겁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 사회 부조리와 부정부패를 보고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오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 우리 국민들과 우리 이웃과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성실하게 깨끗하게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속죄의 은총에 감격하고 또 감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속죄를 받은 우리는 이제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것을 생각하고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의 삶,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의 생활, 육신의 생각은 사명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은 반드시 행동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쫓아야 합니다. 영의 생각을 쫓아 삽시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그 습관은 운명을 낳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 생각으로 풍성한 성령의 열매와 더불어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축복 열매로 주렁주렁 충만하게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